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5일자)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온유함으로 행하여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늘이 아닌 땅의 것이며 정욕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 등 모든 악한 일을 유발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같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여 거두게 됩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 14절 말씀, 진정한 지혜는 온유한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온유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배워서 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눈치가 빠르고 처신을 잘하는 것,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에도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습니다. 출처가 다르고 근거가 다릅니다. 그럼 참 지혜는 뭐냐? 바람직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누군가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로 입증이 될 수 있냐면 선행, 오늘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13절 선행이 뭐죠? 좋은 행실, 올바른 삶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일단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위선이죠. 거짓이죠. 또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있어서도 어떠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 자기 자랑도 없고 남을 누르거나 무시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보면 거짓과 참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겉으로 나는 행실의 그 기준점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발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는 뭐죠?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 14절 끝에 나오죠.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진정한 지혜,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거짓 지혜는 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거짓 지혜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자랑, 자기 자랑.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시기와 다툼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 자랑. 그리고 거짓말. 이것으로 이게 거짓 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있고 남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도 박식하고 말도 잘하고 싹싹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가? 또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뭘 하고 많이 배우고 뭘 해도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선행으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되고 진실을 말하는 참된 지혜가 있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 16절 말씀. 세상의 지혜는 모든 악한 일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모든 악한 일들로 드러난다. 앞에 거랑 비교되고 대조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진정한 지혜는 온유한 선행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와 반대점에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는 모든 악한 일들로 드러난다고 말해요. 온유함이 없는 삶, 자기 자랑을 일삼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도 지혜로운 척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혜는 위, 곧 하늘,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서 올 건가? 오늘 출처를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는 15절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출처라는 것이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에덴 동산에서 뿔 달린 사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근데 뭐의 형태로 들어갔죠? 뱀의 형태로 들어가서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뱀이 뭐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뭐예요? 지혜롭고 간교한 그것이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교활하고 그 바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고 머리가 좋습니까?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죠. 만약에 그 사람 사단이 세일즈맨으로 했으면 다 성공할 것 같아. 다 껍벅껍벅 넘어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 섞어서 하잖아요. 교활하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죠. 죽을 거라고 그랬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계속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빈틈을 파고드는 거죠. 앞에서 지혜는 삶이라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죠.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귀신의 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죠. 그리고 무질서와 16절에 나왔어요. 무질서와 혼란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악한 일들의 출처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세상의 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시기, 다툼, 그래서 무질서, 혼란. 이런 모습 여러분 가끔 보지 않아요? TV도 가끔 보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그게 출처가 뭐라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죠.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면 이렇게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지혜는 왜 생겨나는가? 동기가 뭔가? 세속적이고 본성이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한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는 결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결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뭐죠? 아니고 불이익이 되고 잘못돼도 그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 그것을 이겨먹고 싸우고 같이 맞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히려 지고 자기가 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기는 방식을 취하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 땅에서 마귀로부터 세상의 정욕 때문에 생겨난 지혜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처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7절 18절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 서로 지금 대조하고 있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뭘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에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한 일에 관여한다.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은 말이에요. 위로 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결과를 만들까? 17절에 나오죠. 단어만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같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순수하고 평화로우며 너그럽고 순한 특징이 있어요. 사랑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꾸미지도 않아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요. 늘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평화를 위해 힘씁니다.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뿌려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결국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결, 깨끗하고 화평, 싸우지 않고 관용, 너그럽고 양순, 순하게 대하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어디서 나온 거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랑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뭐죠? 지혜이고 또 그 결과물을 그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다 성경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이 땅을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가치관이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우리 그 판디짓기 게임 명랑운동에 보셨죠? 판디짓기 빨간색, 파란색 시작하면 이렇게 서로 막 판디짓기 하잖아요. 판디 짚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내 편도 되지만 적의 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그런 판디짓기랑 비슷해요. 일단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는 것, 이 세상이 그런 난장판 시기와 질투와 혼란과 싸움과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동시에
그 중립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하늘의 지혜에 따라서 성결, 화평, 관용, 양sun, 긍휼 같은 좋은 결과물을 가져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평화를 추구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거예요. 판디짓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정말 그 세상의 지혜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꾸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면 뭐죠? 명석하고 기억력이 좋고 생각하는 것이 비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해 줘도 참 고마운데 정말 여러분 세상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그 똑똑함의 기준이 달랐어요. 아시죠? 아니 조선 시대만 가도 뭐 합니까? 성리학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작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과거심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시제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였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논술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시비거리가 되니까 요즘 어떡합니까? 누가 많이 와서 시험 잘 보나, 정답을 잘 맞추나, 이런 식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중치를 갖다가 국영수, 세 과목이 가중치가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오던 시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고, 음악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체육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아니잖아요. 그냥 국영수를 잘해야 돼. 자연 과학을 잘하거나 사회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걸 잘해도 잘했다고 치고 안 해요. 여전히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국영수야. 여전히 국영수. 보편적으로 보면 그걸 잘하고 문제를 잘 찍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요즘 와서 많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과연 저게 똑똑한 건가? 그 똑똑함이 세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잖아요. 지혜롭다는 게 시험을 잘 보는 건가? 그 사람 아마 사법고시 아주 1등 했을 거예요. 그 어렵다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무슨 생각이 오늘 드냐면 그렇구나. 이게 세상의 지혜구나.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삶을 보잖아요. 삶을 보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성결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 긍휼함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만히 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저걸 이겨먹어야 되고 눌러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자기만 해야 되고 자기 혼자 다 찾아야 되고 이거잖아요. 독한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딱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 세상의 논리에 빠질 뻔했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하고 애들 막 족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서울대 보내려고 하고 이랬을 거라고,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그러나 그건 거짓 지혜고 세상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저와 저희들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와 같은 때 489장 찬양집 4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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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대조를 시키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딱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혜를 어떻게 하냐? 그 삶의 태도와 결과를 놓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의 지혜는 시기, 다툼, 싸움, 혼란, 무질서를 일으킵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 화평, 온유 그리고 긍휼 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그 결과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에 속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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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말에 있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며 입증됨을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자랑이 되기 쉽고 거짓말일 수 있으니 조심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켜 온갖 악한 일을 만들어내지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열매를 가져옴을 믿습니다. 저희도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하게 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이 무더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